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2절.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받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린 그 헌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빙햄 헌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분은 아닌데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 참 하나같이 너무나 감동적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프레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기도라는 말을 한국말로 그대로 옮겨서 프레어라고 지은 책인데, 이 책은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책을 좀 기독교 서적을 읽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프레어라는 책을 사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절판됐어요.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프레어라는 책의 제 4과를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것이 있는데 그 뜻을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뀐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기도를 통 안 한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난 기도를 안 한다, 관심이 없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의 기도 때문에 바꾼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기 32장인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화를 모세의 기도 때문에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기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고, 여기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인간의 비유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원래 본성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몇 페이지죠? 네? 235페이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말한 것은 인생같이 표현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책의 저자는 빙햄 헌터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계획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처럼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그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께도 기도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소위 겟셋마네라고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겟셋마네는 보통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던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상황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아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상황을 설명하시는가?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상황이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께 굉장히 큰 고통이었어요. 첫째는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도 있었어요. 영적인 고통.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하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고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그리고 여기 심히 고민되었다 하는 말은 시편 42편 6절의 말씀과 아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기 고민한다는 말이 시편 42편 6절에 낙심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한번 시편 42편 6절을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6절. 몇 페이지죠? 네? 832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낙심된다는 말이 고민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42편은 어떤 의미가 있는 성경이냐면은 의인이 이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의인이시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게 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옮길 수 있는 일인가요? 없는 일인가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옮길 수 없는데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저를 따라 하시죠. 왜냐하면 기도에서는 성취 여부보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뭔가를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걸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의 목적이 잔을 옮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 있는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목소리가 무엇이었느냐?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죠? 아빠. 여기 아빠라는 말은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주인이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나의 누구기 때문에요?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빠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만큼 힘이 됩니다.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했던 그 호칭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306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그 예수님이나 부를 수 있었던 그 호칭, 그 친근한 호칭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안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느라고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알아요. 내가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내 느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는가? 네가 왜 내 뜻에 맞게 기도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 네가 나를 그만큼 친근하게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단 말이에요.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 철이 들어요. 철이 들면서 아주 어른스럽고 또는 아주 대견한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기쁘죠. 그런데 더 기쁜 것은 내가 그 아이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서스럼 없이 말할 때 더 마음이 기쁜 것이죠. 훨씬 더 큰 기쁨을 갖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9절에 이렇게 찬송하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많은 분들이요, 조금 신앙이 성숙하면 자기 기도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내요. 기도 다 하고 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입으로 그렇게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세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왜 하셨는가?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순종을 전제로 해야 돼요. 저를 따라 하시죠. 기도는 순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아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먼저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아뢰을 수 있게,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대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있게 해주십시오.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기도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기도는 무엇이냐? 훌륭한 성도의 기도란 어떤 것이냐? 훌륭하게 기도하는 성도란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 프레어라는 책의 72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히스라는 잡지에 한 군목이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만 죽는다. 이 무슨 뜻이냐? 군목이 2차 대전 중에 막 전투에 나가면 다 모은다는 거예요, 군인들을.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그럼 손을 잡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10명이 기도하면 그 1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이것만이 간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때요? 기도했는데 그날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가 잘못된 사람들인가? 군목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나는 용하게 살았다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은 잘못된 응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그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왜 순종하지 않으려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성도들이 상담을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뭐 목회자니까 여러 상담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는 상담하는 분들의 90%, 100%는 아니지만 90%가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이미 자기가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답이 있어. 근데 목사님이 그 답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확증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 들어보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목회 경력이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해요. 말해봐 듣지도 않는데 뭐. 마음이 답답하죠. 저러시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저러시면 안 되는데, 직장생활 하는 거나 사업하는 거나 아니면 무슨 일 하는 거나 이런 거 모르지만 저도 영적인 것은 내가 전문가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들어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런데 저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35장 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5장 14절 하반절, 4절이 아니라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4절 1110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서는 경고의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끊임없이 말하는데 너희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면 나도 시험 들게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제가 우리 아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중3짜리가 매일 새벽 예배 나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의 그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래 간경화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초기까지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기쁨이 많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한 이유는 아버지가 건강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도 회복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삶에서 좀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자질이 있고 그런 환경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 한 번도 저한테 너 아버지가 계속 살 거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결정한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화를 낸 거죠. 제가 지금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순종하기로 하고 그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물어봤다면 내가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되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의 기도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안 돼도 나는 순종하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다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목적을 말씀하세요. 우리 36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의 원과 예수님 자신의 원함을 놔두세요. 그리고 자신의 원함을 부인하고 누구의 원함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함을 취해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했어요. 겟세마네 이 기도를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우리 찾아볼까요?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9절은 겟세마네 기도를 풀어놓은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린 것은 겟세마네 기도예요. 올렸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된 이유가 뭐예요? 그의 뭐라고요? 경건하심. 여기 경건하다는 건 뭐냐?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어떤 자세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자, 겟세마네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는 응답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뭐는 됐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그러니까 여기 경건하심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어떤 자세를 말하는가? 순종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냐면은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자기의 원을 뒤로 빼고 하나님의 원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시죠. 모든 기도의 목적은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아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꺾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요. 해도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달도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모든 짐승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인간이라.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첫째는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좀 결심하면 주변 환경이 나를 그만두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을 사역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면 그 다음 주에 술 친구들이 부르는 거예요. 뭐 술 친구가 꼭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나서 다음번에 누가 부르는 거예요? 술 친구들이 부르는 거예요.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직장에서 꼭 직장이 주일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뻔히 아는데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 조금 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답을 다 알아요. 하나님, 저 인간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그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용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게 인간이. 왜요? 우린 모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같이 기도해야 돼요. 피와 땀이 흘러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해서 뭔가 성취할 때는 피와 땀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순종할 마음이 생기면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끝나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피와 땀을 흘려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놓고 몸부림쳐야지 돼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하나로 해서 내 마음이 변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우리가 원래 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모든 신앙생활의 시금석이에요. 신앙생활이 달라졌다면 그 사람은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떤 컬러로 갖고 있느냐, 기도하는 것 보면 금방 알아요. 제가 그 회사에 가면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그 교단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거기 와서 일하잖아요. 근데 보면요, 기도 딱 하는 거 보면 어느 교단, 어느 교파인지 대충 알아요. 입만 열면, 방언하면 수복음교회예요. 고개를 앞뒤로 막 흔들면 열정이 있는 교회예요.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보수적인 교회예요. 대부분 알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의 컬러, 우리 신앙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시금석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져야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는가?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내공이나 있어서 그런 일이 된 것처럼 간증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모범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에도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를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돼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간증을 해도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기도같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뀐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눈을 감을 때마다 무언가 쟁취해내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 마음속의 아픔과 서름과 힘드는 것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기뻐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왜 즐겁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중노동이다. 기도가 힘든 것이다. 그래요. 기도가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그러나 기도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어떻게 힘들겠어요? 어떻게 힘이 들겠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 반에 한 번 저의 신대원 동기들이 기도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죠. 다음 주에도 화요일 날 기도를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월요일 날. 저는 다른 일은 다 몰라도 그날은 휴가를 내서 갑니다. 왜 가는가?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제가 좋을 때가 아니라 제가 어려울 때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줬던 친구들이라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그 친구들과 모여서 예전에는 교계 얘기하고 뭐 목회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만나면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앉아서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모임을 찾아갈 때 힘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만날 때 힘들지 않는 것이죠. 자유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셔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게 우리의 기도를 망가뜨리는 주 원인이에요.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더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들 삶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와서 울까? 그래요.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때는 다들 살기가 어려웠으니까, 하루 살면 내일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게 힘들었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우셨겠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성 때문에 뒹굴고 우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종종 예배당에 와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정말 천사같이 산 권사님, 집사님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몸부림치는 것을 봤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들을 했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나의 욕심,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나의 이기심,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나의 죄성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앉아서 기도 못하고 땅바닥에 구른 거죠.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성도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키우시고 이 땅에 영향력 있는 교회들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한 건 아시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면서 아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세요. 가장 절망스러운 곳 같아도 거기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서 겟세마네 기도 한 장소를 가봤어요. 바위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거기 이렇게 한번 예수님처럼 이렇게 무릎 꿇어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던 그 장소를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장소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세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뜻을 겪으려고 하지 말고, 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